안녕하세요. 너무나 기막힌 종의 박종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표현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적인 원리가 필요한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그분의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 예배를 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예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떨림, 경외심, 심오한 성경의 진리와 같은 것들은 점점 갈수록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현대 복음주의자들은요, 예배가 설교나 헌금과 상관없이 음악적인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예배 찬양 한 곡이요 거의 1억 명이 보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설교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음악은 예배를 위한 중요한 매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음악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기독교 음악이라도 그것이 반드시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음악은 예배의 표현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은 바로 기도와 헌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악이 아닌 진리를 참된 예배의 특징으로 언급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주의 힐송이나 요즘 유튜브에서 보는 베델처치 등 이런 집회에 가보게 되면 끝나고 난 다음에 곳곳에 마약 주사기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환각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음악은 인간의 말초신경계를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배의 본질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은 다양하죠. 각 나라마다 문화적 배경과 삶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성전 문 좀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그러한 예배를 받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말씀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셔서 가련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녀는 영혼의 목마른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가람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영적인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까지 드렸던 화려한 예배나 보여주기 위한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주제는 성경을 장악하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곧 그것은 신앙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또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습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것은 장소적인 예배였다는 것이죠. 정해진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벗어난 예배는 그들에게 무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제물이 있어야만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한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십자가의 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신령과 진정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신령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성령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기서 이 신령은요, 성령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된 예배의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예배요, 내 마음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몸은 예배당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의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듭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33,000명이 죽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잃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신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형식이나 방법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본질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형식보다 본질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기정 식구들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